누가복음 17장 124페이지 신약성경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를 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우리가 힘쓰고 애쓴 그런 뿌리 씨앗을 굳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매 추수감사절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만큼의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게 문제죠. 자,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참 부족하면 그 9가지 집중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고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죠. 감사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쫓기고 급박하게 또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좀 이런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삶을 살면서 참 죄 씻음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혼탁하고 죄가 많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물드는 거죠.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적은 부분 10개 중에 9개가 부족하고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차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하는 한 가지만을 붙들고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 9가지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오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한참 걷고 계신데 저 멀리서 소리가 납니다. 10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멀리서 문둥병 환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문둥병 환자가 뭔지 아시죠? 예.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완치병이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치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완전히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 문둥병 환자가 내 주변이나 가족에 있으면 이 사람을 내쫓아서 일반 사람들보다 멀리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려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뭐라고 외치냐 하면은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된대요.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는 이 코, 입, 손 이런 게 다 이렇게 좀 주저앉고 사라지는 썩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수원에 살 때 이렇게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면 버스 타고 지지대곡이라는 걸 지나야 되는데 그 어디쯤에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시는 마을이. 그래서 이제 치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코가 이렇게 없다거나 구멍만 있고 어떤 분은 귀가 구멍만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위 군인인가 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다 이제 환자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모여서 가구를 만드셨어요. 가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고, 근데 가구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비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어쨌든 구약에서는 이 문둥병 환자, 우리가 요새 말로 뭐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분들은 일반인들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 멀리 있어요. 아마 수십 미터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 선생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야단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리 와라.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얘들아,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갈 이유가 두 번이 있는데, 첫째는 문둥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이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온몸이 하얗게 살에서 뭐가 곰팡이가 슬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 문둥병이다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격리돼야 된다. 부정한 사람이다. 딱 이렇게 선고를 받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문둥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갑니다. 어느 때 가느냐? 치료되었을 때. 문둥병 환자한테, 이거 제사장에게 가죠. 환자가 가서, 아, 너는 다 치료되었다.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에게 막 소리치다가 돌아서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가다가 다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 거예요.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 집으로 흩어진 거죠. 그런데 10명은 다 그렇게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한 사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례라는 게 뭐 돈을 주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이, 그러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성전 안에도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예루살렘 중심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 즉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구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삶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질병에 걸리거나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약을 먹기도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성경의 환자들이 다 주님 앞에 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꼭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댄 게 아니에요.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야, 저 병원에 가라. 그런데 병원에 가다가 났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헷갈리죠? 근데 여기 9사람,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9사람이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너 이리 와. 옛날에는 그랬어요. 손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문둥병아 나아라. 이러면은 이 사람 예수님이 나를 고쳐준 걸로 믿고 낫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말씀밖에 하지 않았어요. 뭘 시험한 겁니까? 그들을 시험한 거예요. 그들을. 저 사람의 외침이 진정한 외침인지, 살려달라고 했던, 구원해달라고 했던 것이 진정한 외침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음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신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9명은 예수님이 아마 생각대로 아마 추측했던 대로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인사하기보다는 나음받고 어떻게 해요? 펄펄 뛰면서 좋아서 누구에게 갔겠어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돌아갔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어요. 자기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이미 몸이 나은 것을 알고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님께 감사해야겠다라고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9사람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했을까?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나아라 그랬으면 아마 이 사람들이 나았다면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 모두 다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은 다 돌아가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특별히 나에게 직접적인 은혜를 주거나 어떤 액션이 있을 때 감사하지, 삶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나 은혜,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앙 용어로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나 계시가 아닌 일반적 계시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 가보세요. 이 호흡기 떼면 5분, 10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병원에 자꾸 좀 가봐야 돼.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좀 병원에 가서 환자도 보고 좀 신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인들이 아픈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오래 누워 계신 분들 보면 신방을 그럴 때 가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올해 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가까운 분들이 한 3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모습 과정을 제가 봤어요. 건강했다가 병들어서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감사, 이 건강할 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건강할 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건강할 때 뛸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운동을 하다가 테니스를 제가 치는데 어느 친구 목사님이 딱 준비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뚝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탕 하고 무슨 줄 끊어지는 소리가 나요. 뭐가 끊어졌냐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휠체어 타고 그다음에 수술을 길게 하고 다 그걸 뒤를 이만큼을 잘라서 거기다 선을 연결하고 근육을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걷지 못하고 그리고 참 회복이 됐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죠. 심하게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고 여기 오신 거, 교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사히 학교 갔다 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면서 아무런 사고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Every time, every day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나쁜 일을 경험해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나쁜 일을 경험했는가? 왜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야 됩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주시는 가운데서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뭔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분에게 가가지고 위안을 한답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뒤 다 자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상처받아 안 받아요.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믿음이 그러기 때문에 다친 분에게 아이고 감사하세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은 내가 다친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깨닫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는 위로가 필요해요. 얼마나 아프세요? 힘드시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나에게 이런 주시는 이유는 뭔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더 영화롭게 기쁘게 만족스럽게 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못누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내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역사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의지할 때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불행이고 슬픈 일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그랬어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사소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왜 감사가 안 되나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우리의 기준치가 높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나는 10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8가지밖에 안 줘. 그러면 부족한 2만 생각하는 거지. 주신 8개까지의 8%, 즉 80%까지만 해도 감사한 일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바로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평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많이 드러나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만 되는 대로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또 아주 참 마음에 참 불쾌하고 상처되는 소리를 하나를 들었어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여튼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이 하여튼 이렇게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난리를 쳐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 저렇게밖에 인생을 못 살까?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점잖고 귀한 분인데 저한테 하소연을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까 저도 그분을 너무 잘 알고 또 그분도 그곳에서 5, 6년 동안 그분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결국에는 안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분명히 영적 교만이고 집 안에서 있는 문제들 내 주변의 사회 속에서 있는 나의 교만인데 그 교만의 문제가 교만은 뭡니까?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욕심에서부터 나와서 내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만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무조건 분노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이러는 게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한 끼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에게서도 매달 38불씩 돈이 나가요. 우리 예솔이랑 똑같은 이름의 아이를 저희가 서포트해요. 예솔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통장에서 나갑니다만은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냐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남을 돕는 것.
남을 한 끼 밥을 대접하는 걸 제가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벌써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비록 지금은 어린 나이에서 부모의 손에서 나가지만 이제 커서는 자기들이 다른 수입에 그래도 몇 프로 정도는 한 100불 정도는 만약에 아이가 5,000불 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불 정도는 한 세 아이 정도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밥 한 숟갈 못 떠서 픽픽 쓰러지는 애들이 차고 넘치고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밥 한 숟갈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밥이 안 나오기 때문에는 불평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저한테까지 이런 걸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많이 했는데 뭐 칭찬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얘기 안 들어도 좋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씁쓸해요. 아, 저 사람은 바라고 있었구나.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바라지만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씁쓸하고 아픕니다. 감사를 모르죠. 세상에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 애들이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땡큐 인사합니까 잘? 인사 안 하면 야단쳐야 됩니다. 다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요즘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우리 그 딸 얘기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빠 애들한테 좋은 옷 사줄 필요가 없어. 어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남자애들 특히 남자애들이 잠바 같은 거 비싼 옷을 입고 지금 3, 4학년 때 1, 2학년 이런 애들이겠죠. 잊어버리면 찾질 않아요. 그냥 막 서너 개씩 비 오는데 그 운동장에 젖어 있거나 결국엔 버려지는 겁니다. 매번. 그러니까 매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버려지는 옷들이 많아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한 걸 모르죠. 그것을 내가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것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물건이고 내가 감사했던 물건이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꾸 감사가 줄어듭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가리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돕는 분이 있어요. 저에게도 도움을 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부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데 9번 도와주다가 한 번 못 도와주면 그 도움받지 못한 한 번 때문에 욕을 한다는 거예요. 9번 도울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한 번 돕지 않은 것 때문에 욕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날은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세대예요.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참 문제가 많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합니다. 부모의 갑질. 근데 그 부모의 갑질은 거의 정신병 수준이에요. 정신병 수준. 글쎄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런 부모들의 갑질이 문제입니다. 직장 상사들의 갑질, 그 여성 그 사원들에 대한 그런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선을 넘다 보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가정에, 내 아내, 내 남편에,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우리는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욕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꿔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좀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딱 감사해야지. 의도적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길지만 한번 우리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쭉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제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에게 베푼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인데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다음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스스로 높이는 거죠. 자긍하고 교만하고 남을 회방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이 참소라는 말이 남을 헛들고 죄를 뒤집어 써서 고소하는 걸 말해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 조금만 뭐 하면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선한 행동도 못해요. 그 다음에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 스스로 높이는 거죠. 또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걸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몇 개나 됩니까? 안 세봤어요. 저도 한 10개 되는 것 같죠? 10개가 더 뭐예요? 지금 앞으로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회방합니다. 부모 거역하는 거 당연해요.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야,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 감사는요,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감사는 선함의 영적인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선하고 영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고 욕심에 의한 악한 것들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냅시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 악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냄새를 풍기고 향기를 나타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앞에 개자를 붙이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남 얘기할 게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내 안에,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잠재하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지 않은가를 잘 보고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미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악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이라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균열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를 감히 접할 수 없는 대상이었거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조금씩 균열이 생겨 믿음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교만함과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올시고 들어와서 박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박살내버리면, 영적인 부분들을 박살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성령님이 확 그냥 우리를 붙들어줘가지고 마귀만 없애시고 그러면 좋은데 안 그러세요.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내가 관리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지. 말씀드리죠. 뭐 방언하고 뭐 별짓 다 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은사합니다. 그거 없어도 돼요. 방언 못해도 되고요. 입신 못하고 되고 귀신 안 보여도 돼요.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끌림받아 순종해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지, 그런 영적인 체험은 하나의 그냥 은사, 하나의 그냥 경험에 불과한데 삶의 모습이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앞에서 계속해서 들락날락. 좋을 때는 뒤에 빠졌다가 좀 나쁘면 또 들어오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일반인의 삶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줄게 되면 결국 감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잃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설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단치고 혼내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만 가지고 한번 감사하고 칭찬하고 세워보십시오. 아이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성도들, 내 가정, 우리 서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지 못할 9가지도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한 번 하면 2개가 되고 2개가 되면 4개가 돼요. 우리의 생각은요, 1 더하기 1은 2인데 하나님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5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11조를 드렸어, 100불을. 그러면 다음에 200불 주시, 이게 아니에요. 10,000불이 될지 억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예물이든 그게 여러분들의 헌신이든 어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중요한 것은 감사가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또는 의식적인 습관적인 억지로가 아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땡스기빙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참 우리가 하고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자잘한 잔잔한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은혜에 다 감사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정말 내가 이제 감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삶 가운데 주시는 잔잔한 은혜,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건강하고 내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차를 운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내 원하는 삶의 기준치를 버리고 정말 주님 주시는 것 감사하며 내 가족, 내 교회,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또 내 성도들 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